7장의 이 꿈과 환상이 앞선 장들에서 나온 꿈과 환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 발견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번에 이 7장에서의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는 다니엘은 사실 크게 번민하거나 근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그런가요? 중심에 아주 마음속 깊은 곳부터 근심하며 번민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 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혹시 나는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나는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받으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는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해석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주실 때에는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진심으로 근심합니다. 중심에 번민합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라는 이 구절에서 중심은 spirit,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곧 영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가 영혼으로부터 근심합니다. 머릿속의 환상이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그는 영적인 해답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 곧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곧 해석을 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이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거나 이 해석을 신학자들이 잘 정리한 주석책을 펴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번민의 시간, 세상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대신에 이 영적인 해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번민의 시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루를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천사가 주는 해석이 시작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서 지금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군입니다. 팔이 목숨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네 큰 짐승이 나오죠. 이 네 큰 짐승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그리고 현재 이 바벨론 나라를 포함시키면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릭, 곧 이 헬라, 그리고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이 전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이러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또 로마로
로마로 해석해도 아무리 강력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저 지나갈 너무나 유약한 연약한 안개와 같은 그런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승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 현재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중국이며 북한이며 이란이며 또 러시아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세계 도처에 현재도 오늘도 그렇게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안전합니까? 성경이 만들어 놓은 분명한 진리들을, 절대 가치들을 부정합니다. 성윤리를 파괴합니다. 낙태가 여성의 인권임을 주장하면서 생명윤리조차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고 곧 내가 신이다 라는 이 뉴에이지 사상이 판을 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곧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 혼합주의, 감성주의, 절대적인 이 가치들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드는 그 주의가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 땅을 주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와 그 누림이 영원하리로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면 곧 영원의 상급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19절 20절에서 이 넷째 짐승의 네 번째 나타나는 짐승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심히 무섭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머리에 10뿔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3뿔이 앞에서 나오고 뿔에는 심지어 눈동자가, 눈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만약 로마 제국이라면 주후 64년부터 250여 년간 이 광기 어린 모습으로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것을 다니엘은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 마음에 엄청난 근심으로, 오늘 본문 앞선 절에 근심으로 번민으로 그 영혼이 정말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탄의 발악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다니엘은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의 관점에서는 로마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왕이 성도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왕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 로마 대화재의 주범을 이 기독교인으로 돌려서 엄청난 박해를 행했습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손에 붙여서 이 죽음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세상 왕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을 죽이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한 뜻으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당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것이 오늘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과거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면 세상 통치자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바울 자신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임을 다니엘도 그리고 바울도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 왕은 이 때와 법을 자신을 중심으로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누부갓네살과 벨사살, 마나야, 고레스 왕 정도의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이 고초와 아픔이 끝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그에게 품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는 이내 멸망할 것이며 세상 끝날에 심판이 시작되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것임을, 승리의 그 깃발을 들고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다니엘의 중심에 그 영혼에 아주 번민을 가져다 주었을지라도 다니엘은 끝내 승리하시는 인간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완성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다니엘과 같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진지함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우울, 절망, 낙심, 포기가 아닌 그 태도의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법을 기다리고 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또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너비로 깊이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높이에 하나님의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번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지켜 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